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0일 오늘 시편 78편 1절로 8절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에 네 구절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애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여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78편 묵상으로 들어가는데요. 시편 78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 내용을 보니까 5일 동안 나누어서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첫 번째 78편 1절로 8절까지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시편의 78편의 그 내용을 통해서 신앙의 계대교육,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전수가 후 세대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앙교육 100년 대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초를 심어라. 10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거든 교육을 심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원한 영혼을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어라 하는 이 유명한 어록, 이 명언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은 신앙의 계대교육, 적어도 내 시대로부터 3세대를 내다보는 신앙교육을 내가 나의 시대에서 책임지고 나의 시대에 이것이 달렸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 신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한 선교사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선교사와 그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 이야기인데요. 그 선교사 이름은 사이먼 맥쿤이라는 선교사고 우리나라 말로는 윤산원 선교사예요. 근데 그가 연세대학교 총장이면서 또 우리나라 1950년대 2대 교육부 장관했던 백낙준이라는 이제 아주 참 저명한 인물을 키워내게 됩니다. 다 신앙교육으로 되어진 것이죠. 그 사연은 이래요. 이 맥쿤 선교사가 평안북도 정주군 쪽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점쟁이의 굿을 구경하러 갑니다. 이 점쟁이의 이름은 백사겸이라는 점쟁이인데요. 소경이에요. 그런데 접신, 신이 임하는 박수무당으로서 아주 용한 점쟁이로 점을 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돈을 내고 복채를 내고 그들의 기륭 흉사를 구하며 구판을 벌려주고 돈을 막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맥쿤이라는 선교사가 이 백사겸의 이 구판을 찾아가는 겁니다. 평소에는 자기에게 내린 그 신의 힘을 이용해서 막 참 멋있게 구판을 벌렸는데 그날은 안 풀리는 거예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가 안 풀리니까 이상하다 생각하는 중에 이 맥쿤 선교사가 그 백사겸 소경이면서 접신으로 신내림으로 이 구슬하고 또 점을 치는 백사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첩을 두고 첩도 있었던가 봐요. 용한 점을 치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한들 이것이 과연 얼마나 가겠소? 당신 자식을 위해서라도 당장 그만두고 예수 믿고 바로 사시오. 딱 그 말하고서 전도지 한 장을 주머니에 찔러줬다는 거예요. 이 별 사람 다 봤네. 어떤 미치게가 와서 나한테 헛소리야 하고서 이 백사겸이가 그 맥쿤 선교사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그날 집에 돌아갔는데 자꾸만 이 머릿속에 남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내가 지금까지 이 구판을 벌리고 점을 주신 나에게 정말 이 돈을 벌게 해준 이 신보다 더 강한 예수라는 신이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식 잘 되게 하려면은 당장 이런 짓거리 그만 끝내고 예수 믿고 바로 사시오하는 그 말이 안 따라는 거예요. 근데 병이 났어요. 시름시름 알아가는데 자기 주머니에 넣어준 전도지가 생각나서 부인에게 그것을 읽어달라고 했죠. 부인이 읽어내는 가운데 이 사람 백석염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온 거예요. 내가 헛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나는 이렇게 살았더라도 내 자식 백남준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서 온 가족적으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온 가족이 함께 메큰 선교사가 인도하는 정주군에 있는 그 교회, 신성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엘베당 건축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했던가 봐요. 이 백사겸 이 전에 무당질하고 점 구판했던 이 사람이 자기 가산을 다 털어서 교회당 건축에 바치면서 교회가 안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이제 빈투더리가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아,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어째 그래? 집안 망하게 이렇게 믿느냐? 근데 메콘 선교사가 아주 이 사람을 귀하게 봤어요. 그래서 당시 그 사람을 교회 사찰로 들여서 먹고 살아가시는 길을 열어주고 또 그 아들 백낙준이를 당시 정주군에 있었던 영창학교에 보내고 또 신성중학교에 보내고 나중에는 중국 천질에 있는 신학원에도 보내게 돼요. 백낙준이가 이 영창초등학교와 또 신성학교 졸업하면서 신구약을 막 통돌할 정도로 막 많이 이렇게 읽고 참 영특하게 본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백낙준이를 미국 그 백낙준 나이 25세에 프린스턴 대학으로 신학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27세에는 예일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세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나중에는 연세대학의 기독교 신학의 그 요람으로서 틀을 잡는 총장으로 일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나라 제2대 문교부 장관이 되어서 우리나라 교육의 기틀을 잡았던 백낙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오늘 제가 신앙교육 100년 대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그만큼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백낙준이 선교사 맥크루로부터 받은 이 신앙교육이 결국은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 78편의 저자는 간곡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너희가 신앙교육으로만이 살 길이 있다. 마치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이 한 세대 안에 살게 되어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로 또 이삭에게 신앙이 또 야곱에게로 전수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오늘 너희도 그리고 이 말씀의 독자가 되는 우리들도 너희가 너의 세대 안에서 너의 가문에 너의 후대를 위한 이런 신앙의 계대 교육이 전수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오늘의 그 말씀에서 신앙 교육의 목표와 또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신앙교육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다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요 다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가 자녀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목표가 이런 교육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그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게 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써 그 앞의 시대에, 광야의 백성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정직하지 못하여 하나님 중심에서 떠났던 이전의 시대를 답습하지 않고 살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 그 중에서도 참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가 자녀들에게 이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주일날 한 번 모여서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이전의 교회로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이 신앙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교육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세상 교육과 달리 신앙 교육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교육을 받는 우리 자손들의 지각을 깨우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선교사님이 보내온 카톡의 문자를 보고 참 마음에 도전을 받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이 32년 동안 나도 같이 그분하고 같이 일한 적이 있었어요. 모든 선교 사역을 다 내려놓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선교를 위해서 자녀들을 미국 땅에 두고 이렇게 먼 나라로 가서 사역했는데 그동안에 이 자녀들이 너무 기대했던 거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라도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신앙교육을 해서 바르게 잡아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돌아갑니다. 이런 이제 문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이미 7세 이전에 모든 것을 배우게 된다는 말처럼 신앙교육에서도 조기교육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기를 놓쳤다면은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써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자손 대대에 전수하고 가르치면서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앞선 시대에 잘못되고 그릇됐던 불순종의 결과들을 또 반성하면서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된 길을 가게 하는 이런 신앙교육.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의 3세대 전수 중요해요. 그 교육의 내용과 그 목표를 분명히 보여준 오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들도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문의 후대들에게 적어도 3세대를 책임지는 신앙 전수 교육을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거룩한 자손을 이 땅에 퍼뜨리고 자손 만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성경이 보여주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우리들의 시대에서 자녀들에게 또 3세대까지 전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